자, 도르트 신조 제 9항을 봅니다. 9항.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선택하시는 것은 그 선택의 선행 조건이나 원인 등으로서 인간 속에 있는 어떤 예지적인 믿음이나 그 믿음에 대한 순종, 거룩함 또는 그 밖에 여러 어떤 착한 성품이나 기질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이 선택을 받아서 믿음에 이르고 그 믿음에 순종하여 거룩함에 이르는 등의 순서를 갖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선택받았다고 하는 사실이 모든 선행의 기초를 이루게 되는 것이며 선택받음으로 인하여 믿음과 거룩함과 그 밖에 구원의 은사를 얻게 되어 결국은 그 열매로서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셨다는 사도의 말과 같다. 그렇습니다. 9장을 여러 번 읽어오셨죠? 네? 읽어오셨죠? 적어도 10번 이상 읽고 설교를 들으셔야 이해가 됩니다. 이 버전도 약간 번역이 매끄럽지 않아요. 도르트 신조의 다른 버전이 몇 권 더 저한테는 있어서 비교를 해보면은 이 번역이 약간 매끄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들이 한 여러 번 이렇게 읽어보셔야 이게 무슨 얘기구나 하고 조금 이해가 되실 수 있고 그 상태에서 이 설교를 들어야 더 분명하게 이해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는 몇 번 읽어오셔야 되겠죠? 네. 외워오시라 그러면 다 가실 거예요 아마. 몇 번 읽어보세요 꼭.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은 결코 인간 안에서 발견되어진 어떤 선택의 조건이나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니다. 도르트 신조는 이 부분을 중복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택은 인간 속에 있는 예지적인 믿음, 믿음에 대한 순종, 거룩함, 착한 성품이나 어떤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기질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의 주장은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있는 자들을 미리 아시고 예정이 아니라 예지가 되는 거죠. 예지가 아니라 그들을 선택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을 미리 아시고 그들을 이렇게 선택하셨다. 믿음이 인간 안에서 나오고 그렇게 믿음을 스스로 생성해낼 수 있는 의지를 가진 자들을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택하셨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믿음이 인간 안에서 만들어진다.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를 자를 선택하심에 있어서 인간에게 있는 순종함, 그리고 거룩함, 그리고 좋은 성품, 기질 이런 것들이 중요한 조건이라고 덧붙이고 있는 것이죠. 그럼 저 같은 사람은 절대로 구원 못 받습니다. 성격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타락한 인간 안에는 전혀 이러한 좋은 성품이나 성질이나 행위들이 발현될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살아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이렇게 물론 좋아도 뭐 이런 푸른빛을 낼 수 있지만 살아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이 푸르름을 드러내 보이면서 살아있다는 걸 증명하잖아요. 죽었으면요. 이 나무가 죽은 나무라면 볼품 없을 것입니다. 죽은 나무가 어떻게 파란 잎을 냅니까? 불가능한 얘기예요. 전적으로 부패해버리고 타락해버린 인간이 무슨 재주로 이 파란 빛을 내면서 하나님 보십시오. 아름답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오직 죄악에 치우쳐서 전혀 자신 안에서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것을 만들어낼 능력이 전무한 것이 죄 아래서의 인생들입니다. 타락한 인생들입니다. 더구나 스스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믿음을 가지고 믿기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낸다는 이런 가정은 그야말로 성경에 대한 전혀 잘못된 해석과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오류에 지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 안에 하나님의 선택, 구원을 위한 필요 조건과 구원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이 있다고 보는 주장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신봉하게 될 때 어떤 문제에 봉착하게 될까요?
인간 스스로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만족할 만한 행위를 보여야 하는 엄청난 부담을 안게 되는 거예요. 그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이제 삶의 무게가 지워지겠죠. 그러나 이러한 노력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도 만족하시고 그렇게 노력한 자신도 만족할 만한 그런 결과를 지속적으로 얻어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거의 항상 이 조건들을 스스로 만족시키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으로 인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아니면 전혀 이러한 조건을 어쩌다가 스스로 좀 그 조건을 충족했다고 스스로 여기는 그 순간 대단한 착각에 빠져서 스스로 교만하게 여기게 되는 심각한 착각에 빠지게 될 뿐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심각한 알미니안 사상의 위험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학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들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강조하지 않고 언제나 그들의 행위, 그거는 끝난 얘기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살 것이냐, 이 행위의 문제에 계속 초점을 맞춰서 구원을 풀어가고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알미니안 사상을 가진 신자들 안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지난주에 그 카카오 그룹에 어떤 목사님이 올린 글을 캡처해서 이렇게 올려드렸죠. 그걸 보고 이렇게 분별해 내실 수 있어야 돼요. 아, 이 글에 어떤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또 구원의 초점에서 이렇게 벗어나고 있는지를 탁 읽어내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자신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오직 그의 거저 주시는 값없는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히 여기심에 근거해서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전혀 우리가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나 우리 안에 어떤 기질이나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나 어떤 거룩함이나 이런 것과는 무관하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말미암아서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아직 우리의 믿음이나 뭐 어떤 순종이나 거룩함이나 선행이나 이런 게 전혀 존재하지 않는 시점이란 말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신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하게 성경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시고 에서를 버린 것은 그들의 어떤 선행된 행위나 조건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어떤 선행된 조건이나 행위나 순종과 거룩에 의해서 선택된 것이라면 야곱의 뜻이 뭐예요? 속이는 자 야곱보다 어떤 면에서는 에서가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서가 아니라 속이는 자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야곱이 에서보다 절대로 성품이 착하고 어질고 거룩하고 정직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야곱의 교활함은 성경에 잘 나타나 있잖아요. 야곱의 그 인생을 한번 분해해 보세요. 자랑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쩌면 그렇게 치졸하고 치사하고 잘 속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정말 미스테리한 인물. 성경에서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 쓰임받았다고 보아지는 사람 가운데 가장 미스테리한 인물 두 사람만 꼽으라면 저는 야곱하고 또 한 사람은 아론이에요. 아론 얘기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 그래 절대로 뭐 이렇게 착하게 생겨 먹어가지고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고 에서는 너는 싫어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부분을 다시 시편 135편 4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도에 의해서 야곱이 선택되어진 것뿐이다 그거예요. 어떤 조건도 야곱을 선택할 만한 선행된 조건이 야곱 안에 없었다는 뜻입니다. 사사기를 보십시오.
사사기에 사사로 쓰임받았던 인물들 가운데는 사사가 되기 이전에도 그렇고 사사로 쓰임받고 난 이후에도 그렇고 형편없는 삶을 살아가던 그런 자들로 기록되고 있는 그런 사사들이 적지 않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사사기가 올라가 있어요. 동영상으로. 다시 한번 사사기 말씀을 듣고 싶으신 분들, 보고 싶은 분들은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치명적인 결함과 결격의 사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런 사람들 다 사사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라는 걸 성경은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택은 우리의 자격의 여부, 선행된 행위나 어떤 조건의 여부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는 그런 대목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결코 인간의 조건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저런 살인마 따위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 자, 이렇게 누군가 말을 했다면 이 말이 옳은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올바르지 않은 말입니다. 반대로 어떻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성도가 목사가 살인을 하고 간음을 저지르고 도둑질을 밥 먹듯이 할 수 있는가? 자,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아름답고 진실되고 거룩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것은 절대로 선택을 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택자들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미천한 죄인들이 구원을 받고 보니 너무도 그 사랑이 크고 그 은혜가 놀라워서 그러면 우리가 이 큰 구원을 받았으니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게 될 때 이제 성경의 모든 율법과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그 모든 가르침과 교훈들이 이제 우리의 삶의 분명한 목표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선한 목적이 되어서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일 뿐입니다. 선택을 위한 거룩한 삶이 아니라 선택을 받았으니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거룩한 삶이라는 점에서 분명하게 알미니안 사상에 입각한 믿음과 우리의 믿음은 구별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을 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의 유효한 역사가 택자들에게 미치고 그로 인해서 믿음이 발생한 것이고 그 믿음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굴복된 것이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된 것이고 자신의 죄인됨을 철저하게 고백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드는 신앙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힘들고 권태롭고 실증이 나는 일은 뭐겠어요? 성령 받지 않고 이 택하시는 은혜로서의 성령을 받지 않고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피곤한 일입니다. 성령 받지 않고 목사가 되고 성령의 은혜 없이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일이 가장 힘든 일이고 그렇게 주의 일을 섬기는 사람들의 형식적이고 어떤 자기 열심에 묶인 어떤 수동적인 이런 헌신의 억지스러움은 절대로 감춰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일하면서 싸워요. 그 사람들은. 일하면서 싸우고 시험 들고 뭐 교회 나간다 그러고 늘 그런 일들이 반복. 가장 거룩한 일을 하면서 가장 악한 짓을 동시에 하는 이런 괴리가 모순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역을 하시는 분 가운데 저렇게 섬기려면 저렇게 형식적인 사역자라면 저분은 왜 저기를 가는 것일까? 저를 이런 고민에 빠뜨렸던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아니 저분이 나중에 어떻게 하나님을 배우려고 저런 직분을 맡고 저렇게 섬길 수 있을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에? 저렇게 뺀질거리고 저렇게 정직하지 않고 진실되지 않게 에? 왜 그래요? 성령 받지 않고 일하니까 그래요. 성령에 의해서 발생된 믿음이 우리를 순종하는 삶으로 인도하는 것이지 우리의 순종이 선택을 받게 해서
구원이 임하게 되는 수단이 된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뒤죽박죽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분명한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분명한 교리가 없으면, 지식이 없으면 뒤죽박죽이 돼버리는 거, 신앙 자체가. 지금은 그런 성도님들도 안 계시지만 예전에는 기도원에서 소나무 뿌리를 몇 개를 내가 뽑았고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을 드렸더니 드디어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하고 자녀들이 대박이 나기 시작하고 막 사업이 피기 시작하고 막 복이 쏟아지더라. 이런 간증 어느 교회든지 가면 뭐 허다 있습니다. 이런 간증 듣는 거 아닌가요? 많이 들으셨죠? 하나같이 뭘 주장하는 거예요? 인간의 공로와 업적을 자랑하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이런 알미니안적인 사상에 근거한 그런 얘기들이 비일비재했어요. 교회 안에요. 뭐 하루도 안 빠지고 10년 동안 강대상을 닦았더니 아이를 낳지 못하던 며느리가 옥동자를 낳았다, 뭐 이런 전설 같은 얘기들 권사님들이 지어가지고 막. 예? 왜 교회에서 가장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이 가장 교만하실까요? 예?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왜 가장 험한 일을 많이 하는, 가장 충성스럽게 일하시는 성도님이 가장 많은 사람들을 정죄할까요? 가장 많은 사람들을 비난하고. 왜 그래요? 은혜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로, 공로로 하려고 하니까 그렇죠.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성령의 주권적이고 강권하시는 역사가 아니라 인간의 의지를 통한 순종을 선택의 필요 조건으로 내세우니까 언제나 행위가 강조되고 헌신과 충성과 봉사가 강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헌신과 충성과 봉사의 뿌리가 진정한 믿음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인간의 자기 열심과 열정에 의한 것인지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은혜 주심의 결과인지 아니면 감정적 자기 흥분과 어떤 자기 도취와 자기 최면인지 그런 건 따지지 않습니다. 일단 조건이 충족되면 그것이 믿음이라고, 구원이라고 보고 구원받은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만약에 이제 그 사람의 충성과 봉사가, 헌신이 점점 이렇게 사그러들어요. 그럼 어떻게 얘기해요? 구원받은 거 아니라고, 구원 잃어버린 거라고. 뭐 그렇게 얘기하면 그만이에요. 아주 쉽죠. 그러니 무슨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그 조건 없는 사랑과 불가항력적인 은혜와 무조건적인 선택에 대한 무슨 감사와 감격이 있겠어요. 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에게 이런 어떤 그 정서가 어떻게 그들 속에 있겠냐고. 참 드라이한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보이기 싫으니까 막 열심을 내는 거예요.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기도 나가고 뭐 온갖 뭐 하라는 거 다 하는 거죠.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잃어버린 채로, 그게 빠진 채로 맹목적인 어떤 신앙과 열심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경건해 보이죠. 아유, 참 너무 예수 잘 믿고 너무 모범적이고, 근데 그 속이 무너지고 있는 건 자기만 아는 거예요. 그 속에 영혼의 그 공허함은 자기만 아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꾸 애써 부인하는 거죠. 그렇지 않은 거라고. 자꾸 열심을 내서 그걸 자꾸 잊으려고 하는 거죠. 잊혀지나? 없어지나? 말씀을 지켜 살지 못하면 끊임없이 부끄러워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말씀에 순종해서 무언가를 지키고 이루면 막 기고만장해지는, 오르락 내리락, 신앙의 기복을 타는 이런 신앙생활이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서 나온 믿음과 순종과 거룩과 선행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선택으로 인한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믿음이 발생하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은혜와 깨달음이 이어지고, 그러니 성도가 그 은혜 앞에서 순종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게 이렇게 순차적으로 자연스럽게 순리대로 그렇게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전혀 진행되지 않았는데 교회 나와서 예수 믿으려면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자마자 그 사람이 막 열심을 내는 거예요. 막. 근데 아무것도 없어. 열심을 냈는데 뭐 아무것도 자기한테 느껴지는 거나 자기 삶의 변화가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가면 당황하게 되는 거죠. 당황하게.
이게 뭔가? 이런 게 예수 믿는 건가? 예?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맞나? 참된 믿음은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은 이후에 성령이 주시는 은혜와 그리고 성도의 견인에 기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하고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쉴 새 없이 죄가 만들어지고 있는 공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택함을 입은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계속해서 은혜를 공급하십니다. 은혜를 채워가십니다. 그 은혜는 죄인들로 하여금 자신의 한계와 연약 속에서 죄를 범할 때마다 십자가 앞에 엎드리게 만듭니다. 십자가의 공로와 그 은혜가 한없이 크고 귀하게 여겨지게 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신의 전부라고 고백하게 되는 놀라운 변화와 성화를 이루어 가도록 누가?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은혜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참된 신앙이 뿌리 내리고 그 신앙이 주의 은혜 속에서 자라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겸비하게 됩니다. 겸손하게 됩니다. 언제나 자기의 허물과 부족에 대해서 정직합니다. 그걸 감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원래 그런 존재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죄에 대해서 민감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언제나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공급됨을 알기 때문에 기도를 받으러 다니고 뭘 보러 다니고 뭘 체험하려고 다니는 그런 일 따위에는 관심이 없고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안에서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성실하게 엎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 나오니까 여기서. 선택받은 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구원의 은덕이 그를 지배하고 그를 이끌어가고 그를 변화시켜 나아가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은 여러분들을 우리를 굉장히 긴장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나는 내 삶에는 이렇게 성령이 하나님의 견인하심이 나타나지 않아. 전혀. 그럼 나는 뭔가? 이런 경각심을 갖게 하는 겁니다. 왜 나에게는 이 성령의 유효적 역사가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영화의 순간까지 하나님 우리를 견인해 가시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도록 성화되어 가도록 이끄신다고 하는데 왜 내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안 나타나는 것일까?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개혁주의 교회를 다니고 이러한 첨예한 진리와 교리를 듣는다고 해서 그가 택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 모든 구원으로 인도하는 유효적 은혜가 한 영혼 속에 잘 심지워지고 믿음을 더하게 하고 각성을 일으키고 회개의 눈물을 쏟게 만들면서 죄로부터 단호하게 돌아서게 하고 게으름을 떨쳐내도록 우리를 찌르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성령의 내주하시는 증거와 역사의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지극히 위험한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의 구원과 선택은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은 성도에게 분명하게 나타나는 거룩한 삶을 위해서 예정의 목적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예정된 택자라고 하면서 거룩한 삶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그것을 추구하지도 않는다면 그가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갖는 확신은 기만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아서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반드시 무너진다. 반드시 무너진다라는 거죠. 신앙의 뿌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려져 있지 않으면 자기의 행위에 내려져 있으면 반드시 무너진다. 예정의 교리를 오해한 결과 복음 전도에 관심이 없고 거룩한 삶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그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은 모두 다 능력을 잃어버렸고 그들의 신앙은 뒤로 물러가 버리게 됐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교리에 대한 잘못된 해석과 교리에 대한 오해가 빚은 결과였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서 아무런 선한 것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것으로 결코 하나님께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알미니안적인 신앙에서 그 무지에서 오르락내리락하는 이런 신앙들을 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깊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정의 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이 무엇인지, 그 은혜가, 그 작정하심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는 진리에 대해서 더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지성을 거기에 기울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내게 이렇게 임하고 깨달아지면서 내 마음이 기쁘고 확신에 차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가신다. 이런 소망이 우리를 지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의 은혜를 구하고 부디 우리를 바른 믿음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기를. 목사가 되면 이 자리에서 가장 두려운 게 그것입니다. 여기서 뭔가를 말씀을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 뭔가 성경이 아닌 다른 얘기를 했다가 여러분 가운데 한 명이라도 곁길로 가게 되면 그 책임을 내가 져야 한다는 그 두려움이 목사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을 저만 가져선 될 게 아니고 목사가 그런 부담을 갖는단다. 우리는 그냥 졸졸 따라가기만 하면 되겠네. 그렇게 생각해. 그러면 저한테 너무 많은 짐을 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함께 성경을 펼쳐서 하나님, 우리를, 이 교회를 이 바른 진리의 말씀으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구원받는 믿음의 길로, 바른 믿음의 길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목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고 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명철을 주셔서 부디 바른 진리로 우리의 영혼을 이끌어가 달라고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진리를 올바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성령이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여러분들을 견인해 가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고 절대로 내 자신의 어떤 공로, 내가 어떻게 나의 구원을 위해서 뭔가 내 이름을 내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기 위한 이런 차원에서의 그 어떤 시도도 우리의 무지 속에서 드러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잘 살펴서 언제나 우리 안에 이러한 요소들이 일어날 때마다 분별해서 그런 것들을 깨트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오늘도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